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강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영감 주시기를 또 갈망을 청해 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는 오늘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장에 그 야곱이 죽을 끓인 사건,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어주세요.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에사우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 그 붉은 것 좀 먹게 해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파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에사우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과 에사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보면 이제 에사우 같은 경우는 그 사냥꾼이죠. 사냥을 즐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 많이 다니고 그런 활동적인 에사우고요. 야곱은 이제 아버지 곁에서 좀 온순하고 하니까 이렇게 죽을 끓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그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한 성격이고 그 에사우하고 좀 반대의 이제 성격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야곱은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천막 근처에서 아버지를 보필을 하면서 이제 콩죽을 이제 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에사우는 막 사냥을 하고 막 뭐 하다가 보니까 너무 허기가 지고 한 거죠. 그래서 에사우가 어느 날 그걸 보고 돌아오자마자 야곱에게 나 너무 배고프니까 진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너무 허기지니까 일단 너 그 죽을 끓인 거를 나를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때 야곱이 그러면 그 맏청에 그 권리를 나한테 팔면 이 콩죽이랑 빵을 줄 테니 그걸 나한테 넘기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에사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일단 배가 고파. 그거 먼저 해결하고 이 권리야 뭐 내가 맏형으로 태어났으니 그거는 그냥 쉽게 준다고 하고 그래 나 줄게 빨리 죽을 다오 했는데 이 야곱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맹세를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알았어 일단 맹세할게 하고 이 장자권을 먼저 팝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빵과 불콩죽을 이제 주죠. 그래서 에사오는 허기지고 배고픔을 면하게 되죠. 이걸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다들 아니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고 우리 신자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 야곱이 장자권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에사우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알게 돼서 에사우가 야곱을 이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그 몸을 피해서 이제 어디 먼 곳에 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하고 하는 걸로 이제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됩니다. 이 야곱과 에사우의 그 삶을 형성적 관점에서 보게 됐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근데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야곱은 되게 내향적인 거고 에사우는 되게 외향적인 거잖아요. 그거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다
좋긴 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봤을 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에 야곱은 거짓말로 이 장자권을 에사우한테서 뺏어간 게 아닌가. 거기에서 근데 하느님은 다 그렇게 아시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됐지? 그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했고, 야곱이 더 난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형성적 관점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형성과학을 제가 배우고 나서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을 때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저희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죠? 여기에서 야곱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정신과 육신 이런 선형성을 야곱에게도 하셨고 에사우에게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의 내면의 그 형성과 이 선형성된 대로 야곱이 잘 살고 있는지, 에사우가 선형성대로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삼중구조로 하느님께서 선형성을 하셨지만 제가 얼마나 형성적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결국은 나의 선택에 의해 되는 거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옆에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이 정확하게 선형성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맏형의 권리를 단순히 저 권리를 내가 갖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가 아니라 이 장자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경우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삼중구주의 선형성에 대한 것을 잘 깨닫고, 그래서 하느님과 항상 합치하면서 아버지를 돌보고 그런 평상시에 하느님과의 또 갈망과 영감의 그 상호 형성이 잘 되었고 내면 형성이 잘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돌볼 수도 있고 이 장자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에사오는 똑같이 주어졌지만 사냥을 하고 외적인 활동에 치우치다 보니 이런 맏형의 권리에 대한 무게감이라든지 그거의 의미를 제대로 이 선형성 시켜주신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배고픔과 이것으로 이 권리를 넘긴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말로만 넘기고 맹세라고 했잖아요. 이거에서 이 장자권이 단순히 큰아들에게만 내려오는 어떤 권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야곱과 에사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그렇게 대대로 하느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민족으로서의 그런 장자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을 잘 깨닫고 있다고 하면 하느님과 영감과 갈망을 계속 내면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의 의미를 알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모른다는 건 우리 이 에사오의 같은 경우는 육신과 정신의 삶에 치중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배고픔과 허기짐, 그것이 먼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마무리를 하자면 야곱과 에사우의 삶에서 다들 그냥 저도 의미 없이 야곱이 뭔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얼마나 선형성
대로 내면 형성이 우리가 하느님과 합치가 되고 하는 이런 내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상호 형성, 네, 상황 형성, 네, 세계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이 질이 달라지겠죠. 저는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과연 나는 야곱의 삶을 선택을 했을까? 에사우의 삶을 선택하고 살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형성과학을 1년 넘게 공부하면서 나는 그래도 야곱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일을 복귀하게 되면서, 이 원리를 깨닫고 있지만, 그 전에 발표해 주신 분의 그 강의에서도 보듯이, 이 원리를 알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의 배고픔과 직장에서의 그 사람과의 그 상황 형성,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뭐 체력적인 한계, 뭐 집안도 돌봐야 되고 하는 정말 지금 당장의 배고픔에 나의 이 삼중 구조의 이 역량을 잘 펼치면서 살아가는 데는 정말 확고함이라는 성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 느끼게 되면서, 이게 내가 한 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오늘의 또 문제, 내일의 문제든 그런 문제들을 내가 에사우를 선택할 것인지 야곱을 선택할 것인지를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형성적인 사람으로 반형성이 아니라 항상 형성적인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다시 또 갈망과 영감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야곱을 선택하실 건지 에사우의 삶을 선택하실 것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이런 성경의 내용이고 아주 설명을 잘 해줬어요. 야곱과 에사우도 육신, 정신, 영의 선형성을 받았다고 조금 아까 설명했죠. 그래, 똑같아요. 인간의 삶의 과정을 놓고 보면은 인간이 어린 시절에는 육신 중심, 그 다음에 청소년 시절에는 정신 중심, 근데 성인이 되면 영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은 이 영이 가장 높은 수준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높은 수준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높은 수준이냐면은 영이라는 기능은 하느님과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는 하느님과 소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육신은 세상과 연결하는 수준이에요. 세상과. 정신은 육신이 연결됐던 세상을 갖다가 받아서 육신과 또 연결되는 어떤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보다는 수준이 낮은 차원이에요. 에너지가 낮은 차원이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야곱과 에사우를 비교해 놓고 보면은 에사우는 사냥을 갖다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냥 좋아하는 게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테니스 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등산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수영하는 게 좋아, 안 좋아요?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라니까. 다 좋은 건데 요거는 청소년 시기까지라니까. 청년 시기 적어도. 성인 시기가 되면은 사냥을 해도 영화된 사냥을 해야 되고, 영화된 사냥을 해야 되고, 수영을 해도 영화된 수영을 해야 되고, 산책을 해도 영화된 산책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식으로 살으니까 내면이 이제 영화돼 가지고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살으면서 아버님도 잘 돌봐드리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항상 집중돼 있어요. 초점화가 돼 있다고. 하느님의 뜻에 초점화가 돼 있다고. 지금 에사우는 어디에 초점화가 돼 있어요? 사냥하는 데 초점화가 돼 있다고. 사냥을 해도 하느님께 초점화돼 있으면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냥하는 데만 초점화돼 있는 거야. 친구 만나서 카페 가서 얘기하는 데만 초점화돼 있는 거야. 하느님께는 초점화돼 있지가 않고, 막말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거야. 허기진 거야. 뭐가 배고플 거야? 영적으로 배고파요? 아니지. 육신적으로 배고픈 거야. 제일 낮은 차원이야. 낮은 차원. 사실은 뭐에 배고파야 돼요? 그동안 기도도 안 하고 하느님께 초점화가 안 되는 삶을 살았으니까 영적으로 배고파야 되지. 근데 영적인 수준은 아예 도달하지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배고프니까 당장 육신을 갖다가 채우는 음식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아닌 건 다 팔아먹어도 되는 거야. 이제는. 에사우는. 그렇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부모님이 또 선종하셨는데 그 상속 유산 문제 있잖아요. 상속 유산 문제 가지고 그 자녀들끼리 막 이렇게 옥신다툼하고 막 다투고 그러다가 형제 관계도 다 팔아먹어. 유산이나 쬐금 더 받아먹으려고 싸매다 보니까 자기 오빠도 오빠가 아니고 자기 누나도 누나가 아니고 뭐 또 아니야. 동생도 아니고, 그러나 돈만 받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다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빠도 팔아먹고 누나도 팔아먹고 동생도 팔아먹으면 하느님까지 팔아먹을까 안 팔아먹을까? 팔아먹지. 그래서 하느님의 장자권까지도 하느님과 연결되는 끈까지도 팔아먹는 거야. 영까지도. 그 돈 조금 얻으려고. 이런 경우가 수두룩하다니까. 부회장님도 조금 아까 강의하다가 요즘에 다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육신적으로다 정신적으로다가는 조금 몇 가지 뭐 채워지는 게 있지만 영적으로다가 다시 건조해질까봐 아까 걱정하는 비유를 얘기했는데 참 좋은 비유예요. 실제가 그래.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떤 배고픔, 정신적인 배고픔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자기 나이 먹는 것도 모르고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그 육신적인 배고픔과 정신적인 배고픔만 빠져있지 영적인 거를 갖다 얻으려고 하는 데는 초점화가 안 돼 있어. 알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가는 길이 뭐예요? 실망의 길, 절망의 길, 좌절의 길, 허무의 길, 마지막 가는 길이 다 그런 거예요. 철학자도 그랬고 정치가도 그렇고 세상에 나타나는 권력가도 그렇고 아니면 재력가도 그렇고 갔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길을 간 사람들이 많아요. 육신과 정신의 소유만 얻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인생 종말이 아주 비참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그게 왜 그래? 그 장자권을 팔아먹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힘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영적인 에너지예요. 장자권이야, 장자권. 이해가 됩니까? 이런 과정에서 아주 오늘 설명을 잘해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에사우 같은 경우에는 선영성을 잃어버린 거야. 선영성에 무슨
뭐를 잊어버린 거야? 가장 높은 차원의 에너지, 영을 잊어버린 거야. 육신과 정신은 그나마 덜 붙잡고 있는데 가장 높은 차원의 에너지인 영을 잊어버린 거야, 선영성. 이걸 잊어버리니까 내면 영성이고 상호 영성이고 상황 영성이고 세계 영성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야. 결국 자기 배만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나 야곱은 선영성을 잘 깨닫고 선영성을 완성시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날이 가면 갈수록 내면 영성, 상호 영성, 상황 세계 영성이 점점 좋아지고 오늘날까지 누구 본받으려 그래요? 에사우 본받으려 그래요? 야곱 본받으려 그래요? 당연히 야곱 본받으려. 야곱이 그래서 지금 3,800년 동안 기원전 1,800년 사람이니까 3,800년 동안 지금 인류의 모델이 되는 거야, 야곱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회장님도 직장생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직장생활 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 더 튼튼해지고 정신과 육신이 더욱더 영화되는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느라고 성령님께서 주신 기회로다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도 더욱더 보람있게 잘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봐요. 혹시 이거 공부하면서 뭐 질문이나 의문사항 있었어요?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야곱을 야곱이 그래도 거짓말한 건데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이해가 안 된 채로 야곱을 본받아야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게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그 권리라는 것을 다시 또 깨닫게 됐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왜 김수환 주기형님 보고 바보 같다 그랬는지 알아요? 김수환 주기형님이 세상에서 아주 정말 버림받고 어려운 사람들 꼭 찾아가서 보고 피정 강론하실 적에는 항상 그 사람들에 대해 어려운 강의하시고 막 이래가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살았거든. 자기 배만 불리려고 그러고 자기 정신적으로 우쭐하려고만 하시고 그랬다면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에너지를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경님 겉으로 가는 바보 같은 거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건데 지금 오늘날까지도 성인급에 지금 올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지만 이게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충만된 삶을 살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정말 이렇게 지니고 살으셨던 분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미련한 삶이고 우둔한 삶이고 바보 같은 삶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최후의 승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현세에서 잘난 척 안 하고 지금 재력이든 권력이든 무슨 학력이든 이런 거 갖고 뽐내고 잘난 척 한다 그랬지만 이건 결국 종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말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야. 하느님 무덤으로 다 가야 되는데 하느님의 부활의 무덤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자신의 세속적인 무덤에 갇혀서 그냥 종말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 수고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그래.